그래서 지금이라는 언약을 잡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생애 한 번의 기회라는 말씀이었죠. 생 한 번 기회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한 번의 기회, 때를 말하죠. 때.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말씀이었죠.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강단을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주인을 몰라서 사실 불행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 번의 기회, 어떠한 기회 때 그 세월을 아끼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때 단 한 번의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내용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단에 속지도 않아야 되고요. 저희가 가장 사실 받은 축복이 이 구원의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 자녀 된 거, 예수 믿는 거, 이 구원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최고 축복의 축복 중에 축복, 응답 중에 응답 또 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멘, 자녀된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자녀 된 거 제일 축복이에요. 그죠? 예배드리는 최고 축복. 구원받은 자에게 응답 중에 응답이 뭘까? 맞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더라고요. 나랑 함께하는 거. 하나님 자녀와 함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에 함께하는 우이오예요. 우이오. 원네스까지 오라고 썼네. 우이오의 축복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강단을 통해서 진짜 내 생애 인생에 구원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지금 내가 그러면 지금 오늘 요한복음 읽었는데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이거잖아요.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직자 이드로에 대한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 흠뻑 주셔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키움으로 이 모세가 한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출애굽하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래 인도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지도 쓰임 받는 그 한 시대의 그 모세를 보면서 모세에게 가장 영향을 줬던 사람 두 사람을 꼽는다면 너무 쉽죠. 요게밧하고 지금 이드로라는 사람이 제 생각에 모세의 이 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참 영향을 줬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빨리 알면 이런 은혜 주셨던 사람들 한 분 한 분 레위 가문이었잖아요. 예배를 하는 분이었죠. 이드로는 한 제사장이었기도 했고 족장이기도 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죠? 애굽 40년 동안 키웠던 그 모세를 알아보고 40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 모세를 보았을까요? 저는 그게 새벽에 묵상하는데 이분이 봤던 모세를 어떻게 봤을까? 그렇게 보다가 진짜 간다고 하니까 평안히 가라 하면서 보내주잖아요. 그냥 보내주잖아요. 가서 바로 왕한테 가야 된다. 내 백성을 끌어내라 했다. 희생자들 그 얘기를 하니까 장인 어린이 보내주잖아요. 나는 그거 보내는 것도 좀 은혜였고요. 이분이 모세를 바르게 본 거예요. 그러더니 한 2달 넘게 3달 가까이를 그 모세가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분이 본 거예요. 보더니 모세를 이분은 지금 내가 할 일이 모세를 돕는 거구나. 지도자 모세를 돕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강단에서는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부장도 나오고 50부장도 나오고 100부장도 나오고 1000부장도 나오고 이러한 조직을 갖추어서 어디 가는 길에 광야 가는 길에 이게 세상이거든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출애굽한 사람들이 지금 사는 곳은 여기예요. 근데 여기를 사는데 어떻게 지금 살아가냐 이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출애굽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광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 지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항상 그리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지금 사람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이 우리 구원받은 거잖아요. 행복한 사람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금도 속이는 사단한테 속아서 말씀에 자꾸만 불순종하고 안 믿는 죄 가운데 빠져서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는 상태라면 큰일 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멀어진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 떠나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소속이 이소속 속에 살아요. 종로로 타는 거죠. 눌려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일생이 불행하게 살다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이거를 해결하려면요, 사람의 어떤 거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해요.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한다니까요. 부활하시면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라는 삼중직을 갖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 회복된 거라니까요. 참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권세를 줬다니까요. 박살내 가지고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 다 박살내고 나에게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순종 때문에 오는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거고요. 참 선지자의 직분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그 상태에서 떠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모든 거예요. 구원의 길이 모든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이 뭔지 알면 구원의 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의 축복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을 주인으로 네, 주인입니다. 영접해버리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갖고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받은 기쁨과 감사로 지금 누리는 것이 예배. 지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보면요. 12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 있죠? 다니엘서 보면 구원받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로. 그 사람은 어떻게 빛난다고요? 스타. 별과 같이.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그러면 지금 한번 봅시다. 우리 광야 생활에 사는 동안에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나오죠.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제가 보혜사 성령을 느낀 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 있죠. 왜냐? 여호와 증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는 율신 여호와 성부만 말아요. 성부만.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구약의 여호와만 말한다면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부 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웠어요. 이게 깨달아질 때 이렇게 아는 거였는데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올 때 나랑 함께하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인 거야. 이게 감동으로 밀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재창조 이 말을 알죠.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말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표현이 왜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이. 그 배경 속에는 이 바울은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그냥 유익하지가 않은 거야. 오히려 방해가 될 정도죠. 그렇지만 그거 다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그것들이 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가는 여정이라는 것이 이분에게 있었던 이게 있느냐예요. 지금 이분에게 있었던 이게 있느냐 이거예요. 나에게 요 망대가 있다면 우리가 이 여정을 가게 되고 이정표를 확인하게 된다는 건데, 저는 강단을 통해서요 이번 주에 이드로라는 그 중직자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것들 보는 거,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키운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 언약 잡고 목사님과 함께 중직자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인데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어떤 게 보여지나?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이런 역사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아, 강단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성취되었군. 우리 교회에 단기 선교 단순히 간 게 아니라 말씀 성취를 이루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도 2, 3, 7, 5천 정도 한 거지 기도 응답의 실제적인 것으로 목사님이 가신 거라서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응답을 확인하게 되면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만인만사 만물을 움직여가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에 내가 쓰임 받고 있느냐 지금. 그게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그러면요 어제 이제 2번이에요. 지금 어떻게 응답받고 있냐 이러셨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고 계세요? 그때 저는 이 질문할 때 이렇게 함께라는 언약이 감동이 밀려왔다니까요. 이 묵상할 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더라도 응답을 체크하면서 가는 거죠. 요한복음 아까 14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영원인 거예요. 영원. 부활하셔서 함께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마음에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늘 또 헉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어떠한 사건을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소식을 접하면 왜 우리는 이렇게 쫄잖아요. 근데 말씀으로는 담대하라. 이 담을 크게 가져라. 이르는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왜?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었노라.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들이 왜 자꾸 접해지는 거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내 안에 지금 망대가 없으니까 이게 놀라는 거예요. 어쩌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가 흔들리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의 망대는 안 흔들려요. 하나님의 망대는 안 흔들린다니까요. 영원한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가요, 내 안에 절대 망대로 세워진 사람은요, 이 세워졌다, 집과 같은 거잖아요. 딱 세워져 가지고 어떤 소식을 접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고, 거기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말래요. 이미 다 예비되어져 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열어놨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놓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뭐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시한부 인생이지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그 지금의 그 뭔가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번다 해서 막 아하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건. 스티브 잡스가요 그랬대요. 맞죠? 돈이 그렇게 많고 한데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모든 걸 자기 다 해버린 거야. 다 해봐도 그분 자기 인생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목숨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연장할 수 있었나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봤다니까요. 그 사람 그분이 돈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분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가족들과 함께 못 보낸 거 일 안 하고 돈 버느라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게 이제 후회된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준은요 불신자 수준이고 완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돈이 많다면 여기 있는 중직자 이드로 같은 중직자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이 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아멘? 맞아요. 돈이 진짜 우리가 선교하는데 3천 예산 세웠다고 하니까 헉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없었나? 헉 하는 분이 계셨던데. 근데요 이 우리가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요 돈 얘기가 나오면 항상 아 믿음이 예산이야. 난 이게 참 언약이더라고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내 수준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아멘. 믿음은 예산이고요. 뭐가 결산이라고요? 이 축복이요 결산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불신자는 심판을 받아요. 그죠? 지옥 가는 심판 당연히 받아야죠. 사단의 종으로 타다가 쫓아다 심부름하다가 가니 지옥을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상급 받는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칭찬 받고 막 이러시잖아요. 우리를 로마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장 한 30절만 읽을까요? 8장 30절 30절 맞나? 한번 30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무슨 말인가요? 구원하셨다. 부르셨다. 우리를 부를 때는요. 반드시 모세도 출애굽기 3장에 부름받았거든요. 우리도 부름받았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함께 하려고 원하는 자를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이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가지고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죠. 칭의. 그러니까 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영화, 성화. 여긴 영화롭게 하셨네 그랬죠. 영화라고 나오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서요 우리에 있는 죄를요 여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의롭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 표현이 그 뜻입니다. 우리를 함께해서 귀신을 내어쫓는 이 귀신이요 올해 24년도에 우리 저기 믿는 자들에게 요거를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가? 찬양 어떻게 되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긴다. 쫓긴다. 쫓겨지는 거야. 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제 24를 어떻게 하느냐요. 24를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24를 지금 응답을 어떻게 받냐는데 24 기도 속에 이 기도가요. 시작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제 그 훈련 속에서 말씀이 이제 절대 망대 1강에서 말씀 들었던 내용을 오늘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말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나왔는데요. 1강 제목이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였어요? 제가 이걸 안 펴놓고 해가지고 모르겠네.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이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제가 많이 다 못 나누지만 1강에서만 잠깐 볼게요.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느냐 하면서 이 얘기 하실 때 있었어요.
지금 구역공과 있는 내용이거든요.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공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구역공과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본질을 놓쳐버리면 본질 대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첫 번째는요 이번 주는 그 박애주의 얘기 나왔어요. 예레미야 어제 이번 주 거 그죠? 박애주의로 가는 거 사람 사랑하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좋은 건데 기초죠 기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박애주의로 가든지 지난주에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지만 신비주의로 가면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주의?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 그리고 인본주의가 있죠. 인본주의는 완전 안 믿는 상태가 되면 인본주의를 써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인본주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율법주의는 자꾸 지적질을 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 지금 나라, 교단, 개인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신비주의는요. 어떤 상태가냐? 신비주의는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착각하는 망상처럼 착각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처럼 16장 14절부터 쭉 보면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런 모습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면 올바른 시작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늘 할 때 이 그리스도가 주인을 고백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 그것이 없어지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결론부터 먼저 내라 그랬어요. 결론부터.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도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걸 딱 결론 내려놓고 쭈루루루루루 나가잖아요. 창세기를 통하여서는 모든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야. 사단한테 잡힌 거야. 이러면서 모든 문제를 얘기해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얘기하고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놓치니까 자꾸 놓치고 뺏기고 하니까 언약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아멘.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언약 놓치니까 노예된 거잖아.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됐던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끌어낸 거고 그래서 6월절 언약을 지키면 6월절을 통해서 피 언약 바르니까 빠져나와 갖고 이제는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길을 가는 길에 꼭 필요한 거 이런 조직을 세워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이드로가 조언을 한 거잖아요. 이런 충고를 받아들였던 모세의 자세와 이드로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모세도 아름다웠고 이드로도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조언하고 하더라도 같이 이게 한 팀이 돼가지고 아름답게 이 광야길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야만 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불신앙하는 자들 1세대는 다 죽죠. 완전. 그죠?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다 죽죠. 결국은 신명기까지 갈 때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때에 창세기를 기록했고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말한다고 해요. 모세가 그런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함께 팀이 돼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드로라고요. 이드로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도 받고 주의 종이 뭘 한다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뭘 한다 선교를 가신다 기도 제목이 이거다 이러면 우리는 지금 다 하나 되어져서 한 팀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불신앙한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아멘. 제가 포럼을 들어보면 진짜 그렇게 순수하게 아멘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그 이드로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해요. 자,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간단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 딱 담났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되신 그분, 피제사 되신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는데 나와 함께하는 그분 언약 가는데 전도 선교 가나안 땅, 그 메시아 올 땅을 향해서 가는 전도 선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적 이 세계복음화가 원하는 방향인 거잖아요.
그러면 2, 3주, 5천주까지 오기 전까지는 뭐를 시작했냐면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개인 한 사람 다락방. 한 사람이 정시 예배,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담나서 갈보리산에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체험하고 그것을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딱 잡고 망대를 세워졌던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지금이라고 본 거예요. 다 끝냈다라는 것을 딱 언약으로 잡고 있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가이드한다. 가이드한다. 계속 이끌어 주신다. 가이드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우리의 삶.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따라가야 돼. 이탈하면 자기만 손해야. 따라가야 돼. 그래서 계속 망대 세울 것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 복음만 각인 뿌리, 체릴, 각인 뿌리, 체질. 각인되면 이게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큰 열매 중에 열매가 뭘까? 열매 중에 뭘까? 이제 성경을 보든 뭐를 보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세히 봐라. 제가 성경 읽기를 요즘 사모하다 보니까 자세히 봐라.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래요. 그런데 자세히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멀리 보는 이거 뭐라 그래? 망원경. 현미경, 망원경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통숲 전체도 보지만 자세히도 봐야 되는 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이 신학 안에 모든 학문이 다 있거든요. 모든 학문이. 우리 사위가 논문을 써서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영어로 돼 있어. 이게 뭐 주영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이거 번역 좀 해봐라 했더니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갖고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뭔 얘기하려고 했냐면 전체도 봐야 되지만 세밀하게 진짜 현미경처럼 성경을 볼 때요.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시간표 언약을 줬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다. 너무 버거울 정도로 행복한 거지. 너무 좋은 거지. 그런 힘이 나야 기도 속에서 얻는 그 힘이 나야 전도자의 삶, 이 광야길, 세상길에서 이렇게 가이드 받아서 성령 인도구나. 성령이 이게 300%거든요. 이 역사를 보는구나. 성령 열매를 맺는구나. 이런 300% 응답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 제목이 선교 가 계신 목사님을 놓고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다 같이 지금 24 그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국에서 기도문이 오르면 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28차 세계 선교 대회가 전환되는 거거든요. 선교에 대한 전환. 이제 13일 날이면 우리 집사님도 미국으로 가시는 이제 단기 평신도 이렇게 가시는 파송이 있는데 이 파송을 받고 가는 거와 안 받고 가는 차이점 저는 알거든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기도의 배경이 있어요.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인데 그걸 기도로 지금 응답받고 오늘 응답받고 할 수 있도록 이게 팀이 되어줘야 돼요. 선교 팀들이 돼줘야 되는 거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28차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파송이 있고 아까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4월 13일이 고난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의 원력으로 보면 사순절 기간인데 지금 사순절에 읽어야 할 성격도 되게 많거든요. 레위기 끝나면 그걸 넘어가야 되는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레위기 중간까지 이번 주면 끝나요. 그럼 다음 주면 이제 레위기가 끝나고 창세기 출애굽기를 할 때 출애굽기 레위기는 함께 볼 때 함께 봐야 되는 성경이고 이게 저도 이제 공부하니까 같이 공부하니까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쭉 읽어갈 거예요. 모세 오경은 같이 그게 연대기니까. 근데 사순절 기간은 딜 수 있으면 이제 그 레위기 끝나면 그렇게 올려드릴까 싶어요. 그 성경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에 항상 부활절이지만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을 주일을 통해서 부활 주일을 기념을 하는 거잖아요. 기념 잊지 않기 위해서 영원토록 기념할 것들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설교가 나갈 건데 그 절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가잖아요. 그 부활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같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셔야 돼요. 그게 포럼이요. 그게 나눠야 교회가 막 움직여지는 거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주는 은약만 갖고 있고 언약 갖고 있지 말고 나눠서 함께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도 있고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뭐 집이 팔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막 여러 갖가지의 환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았으면 그 감동을 서로 나누는 것이 구역 포럼으로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포럼하면 두기고 모임을 통해서 다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교회에 움직여지는 초대교회 그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국에서는 지금 12
이제 그 지역 그러니까 딱 12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이대로 중직자를 묵상하다 보면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뭐 3뜰도 중요하고 4뜰도 중요하고 5천 정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건 방향이라면 지금 시간표에 맞는 응답들 찾는단 말은 우리 교회가 정말 진짜 두교 같은 사람, 정말 캠프하는 사람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12지파로 세워져야 딱 조직을 갖춰서 광야, 길, 지금 세상 여기 흑암 문화, 완전 흑암 경제, 흑암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낸다는 거잖아요. 그런 조직들이 캠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표를 이번에 화요 제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었었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제가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이거는 강단 제목이었고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이거였어요. 단 한 번의 이 기회, 이 때를 놓치지 말자. 지금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말씀 성취의 증인들 다 되셔서 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없어지게 오직 그리스도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든지 그리스도만 나타나고요. 그죠? 그런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생애 단 한 번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시간표 언약이 실제 나 개인에게 임해져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들 속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보고 함께 누리고 함께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중에 계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구원의 길이 선포되어질 때에 12 흑암 저주 전략들이 다 무너져서 실제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집중 훈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만남도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리는 3집중의 응답을 함께 포럼할 수 있을 만큼 주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싶어서 더 많이 사역하고 싶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응답받는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